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신약 처음으로 복음 시대 들어갔고 오늘부터는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다음 주는 뭐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3주에 걸쳐서 요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연말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2주로 당겨서 수업을 해서 분량이 조금 많아질 수가 있어요. 정신을 딱 차리시고 오늘 수업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몇 권이라고 했죠? 27권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보이죠? 자, 바울 서신은 모두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공동 서신은요? 8권이고 예언서는 한 권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 중간중간에 다 얘기할 건데, 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자, 노란 글씨로 써 있는 에빌골모는 무슨 서신이라고 할까요? 네,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이 됩니다. D 뭐라고 할까요?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이. 자, 그다음에 공동서신에는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예언서 한 권으로 이렇게 신약은 27권이 구성이 됩니다. 자, 다음 주까지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교회 시대는 우리 책에서 AD 30년에서 지금도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 주인이 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심 구절을 우리 요거 완전히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요 말씀처럼 예루살렘 장소 또 어디가 나와요? 온 유대 사마리아. 또 어디 나오죠? 땅끝. 사도행전의 구성이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교회가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고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여기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납니다. 자, 개요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요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자, 1장이 나오고 12장까지 보이는데 여기는 첫 번째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까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렇게 나오고, 자, 중간에 내용들은 있지만 넘어가서 7장에 스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십니다. 자, 요거 이야기 살펴볼 거고요. 8장에 가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실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사울의 회심이 있어서 아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사울의 회심이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이사라에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11장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차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열방에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해서 13장에서 28장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는 주요한 골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살펴보면서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 끼워 넣고 2차 전도 여행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끼워서 읽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끼워서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때 선지자서를 끼워 읽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사이사이에 서신서들을 넣습니다. 왜냐? 배경을 알아야지요. 그죠? 그 이야기들이 연결이 될 텐데 저와 함께 오늘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자, 뒤에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28장으로서 이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세상 땅 끝까지 가면서 오픈으로 끝이 납니다.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온 겁니다. 교회의 형성기, 변혁기, 확장기로 보이는데 형성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변혁기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돼요. 이렇게 한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장기를 이제 13장부터 땅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잘 기억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굴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쓴 책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그건 무슨 책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노란색 글씨 보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부탁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게서 해방되는 날이 이때가 맞습니까? 주님은 말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나라, 내 필요, 나는 언제쯤 뭐가 회복이 될까? 똑같습니다. 그죠? 자, 7번째,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제자 중 한 명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유다가 빠지죠. 자, 누가 선출이 될까요?
마띠아가 선출돼서 12명을 이렇게 맞춥니다. 이제 2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책이 뭘까요?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 요엘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성취. 두 번째, 보혜사는 위로자이고 돕는 자이고 중보자이고 변호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죠? 이제는 교회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종도 국가도 언어도 이 모든 장벽이 극복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의 탄생인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1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2번은요?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번,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번,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 함께하고 보냄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근간이자 초대교회의 두 가지 구조였어요. 다시 말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죠? 예배드리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4, 6장까지로 보면은 이제 시련들이 나오지만 시련이 있으면 성장이 따르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박해도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아주 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제에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제외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인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세요? 스집사님이세요. 이 스집사님께서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은혜와 권능도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도 나옵니다. 아주 구약 역사를 전체를 관통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너무 길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신 것 같아요. 맞죠? 긴 설교주의예요. 그죠? 맞죠? 여러분이 한번 오늘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진짜 길어요. 자, 그렇지만 이 집사님의 수준이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설교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집사고 권사고 그죠? 장로고 안수 집사고 다 이렇게 직분을 얻었는데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관통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야. 우리 도전 의식 생기지 않아요?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첫 순교가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좀 모르고 하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성경에서는 잠이 들었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죠? 우리가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오죠.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아마 아무런 박해가 없었다면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박해 있고 흩어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다 흩어지더라. 그리고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 네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할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저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제가 깨닫겠습니까? 빌립이 알려주는 거야.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목이 좀 마르네요. 자, 9장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관통했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죠. 맞죠? 모르니까. 십자가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늘의 지혜이며 모든 것들이 바뀌는 회심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건들은 책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습니다. 아주 남김없이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했던 박해자가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박해받는 자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라면서 느끼면서 아주 경천동지할 그 사건을 사울이 바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제대로 몰랐다면 아마 이 정도로 바뀌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는 늘 그래도 공부했고 예수님이 누구실까, 다가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실까를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그죠? 인정하지 않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9장에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이제 10장에 고넬료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요렇게 보자기에 정한 짐승, 뭐 이렇게 부정한 짐승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만 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 사건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전도의 주역은 아직은 베드로입니다. 자, 구원은 혈통도 아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맞죠? 아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11장으로 이제 11장인가요?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를 끼워서 읽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자, 핵심 구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행함이 됩니다. 참 믿음은 실천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순종하고 행위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의 보충이지 완전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자, 믿음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 또 구약의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잠언과도 같은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증명. 자,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였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라고 들을 정도로 이 사람은 변화가 되며 AD 한 62년경에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적은 뭐냐?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봅니다. 왜? 종교 개혁자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책에 저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잠언이자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합니다. 자, 바울과 야고보, 우리 책에 나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강조점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칭의. 자, 야고보에서는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성화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관점에서 밑에 바울이 칭의적인 믿음이라면 야고보는 성화적 믿음이라고 보면 되고, 결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의롭게 되고,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 매일의 증거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렇게 대표 구절들 뽑아봤습니다. 모든 내용을 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다들 많겠죠, 그죠? 두 번째입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사도행전이 13장에서 18장까지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13장에서 18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중심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안디옥과 바울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자비량 선교였다.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했다. 선교 전략은 바꾸지만 결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 2차, 3차는 대략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의 선교 본부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 그죠?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뭐로 바뀔까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들은 거 기억나요?
이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을 하다가 어디에서 돌아간다고요?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갑니다.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구브로 섬인데 지금은 키프로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거기 출신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올 거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명칭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하게 올 겁니다.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1차 전도 여행지에 이런 이름들이 나오겠구나. 자, 요거 1차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서를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보냅니다. 자, 살펴보세요. 우리가 명칭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자, 저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내려올까요? 실루기아 보이죠? 자, 섬이 보입니다. 여기가 무슨 섬일까요?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합니다. 자, 요 섬에서 어떤 명칭이 보이죠? 살라미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바보. 자,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제가 읽다 보면 바보 이거 막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자,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돌아간다고? 마가라는 요한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갔더니 안디옥이 또 나오는데 요 안디옥 이름은 뭐다?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올까요? 루스드라를 갔다가 어디로 간다? 더베를 갔다가 빨간색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자, 쭉 올라와가지고 버가라는 곳에서 아탈리아 보이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땅은 현재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딜까요? 맞습니다. 튀르키예. 요즘 이름은 뭐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 맞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터키. 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걸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쭉 따라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가르치겠습니다. 아, 저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되는구나. 아,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쭉 보이면서 요 과정이구나. 요게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요렇게 제가 경로만 적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사역입니다. 1번 어디에서? 바보에서 박수 엘루마를 물리치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과 똑같은 이름이네요. 바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치유하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받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의의가 있습니다. 이방 전도의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개종에 있어서 이제는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맞죠? 문제가 되거든요. 요게 바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된 회의예요. 여러분 15장을 보다 보면 요 총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물리치고 이제는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요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 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어떤 서신이다? 갈라디아서. 1차니까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1차 갈라디아서. 그 지방을 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교회 세우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입니다. 자유에 관한 대헌장. 자, 핵심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는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 책의 맥박이에요. 어떤 공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신칭의 요거 나올 거거든요. 더구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 자, 6장까지 구성이 됩니다. 탁월성. 그다음에 복음으로 누리는 참 자유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정성과 탁월성과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함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보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신칭의는 신위의 개념과도 같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이다. 믿음과 행위를 두 개를 별개로 보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다. 칭의와 성화는 다 같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렇죠? 자, 대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체성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더 이상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됐습니다. 때가 참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자유인인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종이 아닌 자유인입니다. 이 말씀 5장 16절. 이 자유인이지만 무엇을 따라 산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7장의 말씀도 이 싸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맞죠? 자, 바울의 2차로 넘어갑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자, 1차, 2차, 3차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신서는 다 동일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어떻게 되냐면 동반자가 위에 있는 것들은 쭉 넘어가서요. 동반자는 신라, 디모데, 누가는 도중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명칭이 바뀔 겁니다. 누가가 썼죠. 우리라고 나올 겁니다. 주요 사역을 보면은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더 단단하게 굳게 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차는 어디에서만 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간다는 걸 2차를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자,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 나오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잠시 동역하는 얘기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보일 겁니다.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자, 안디옥, 저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 보이죠? 그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갑니다. 저 갔던 곳들은 어디일까요? 1차 전도 여행에 다녀온 곳입니다. 그죠? 쭉 갑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원래 무시아 쪽에서, 저기에서 아마 드로아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죠?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방향을 트시는 겁니다. 그죠? 자, 드로아 넘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빌립보, 동그라미 친 거 보십시오. 빌립보. 그 다음 내려오니까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또 내려오니까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잠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야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근 3년을 사역을 합니다. 이때는 잠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저기 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이제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코스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어디로 전파가 됐다? 유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내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지명들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넘어갑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국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더 전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시아라는 아까 지도가 있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죠?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의 순종에 의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세워졌다는 게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한 의의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의의는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여행 끝나고 우리가 무슨 성경 봤어요? 하나, 갈라디아서. 기억해야 됩니다. 1차 여행 후에 무슨 성경 봤다고?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은 2차니까 2개야. 어떤 성경이 나올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올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1차 갈라디아서,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들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4장 16, 17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를 읽다 보면은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구절도 읽은 것도 도대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요는 예수 우리의 소망입니다. 1에서 3장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 4장, 5장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는 도대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세워졌냐면 3주간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내용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발신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서신서이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요. 먼저 발신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사람들 수신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나오고 이런 감사 뭐 이런 게 나오고 메시지 나오고 나중에 끝인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간의 사역이었지만 엄청나게 칭찬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더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온 천지에 다 퍼졌다. 3주간의 사역입니다. 단 21일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입니다. 교인들을 자녀같이 돌보았고 삶으로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이란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거든.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진짜 더 힘쓴다. 하지만 그죠? 상황이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애달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들이 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실까?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가 생겨서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 위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대표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많지만 우리 대표 구절이 요 데살로니가 전서 요겁니다. 후서로 들어갑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죠. 후서예요. 자, 전서를 보내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후서도 가야겠죠. 그죠? 인내입니다. 위로와 주의와 명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1에서 3장까지 쭉 살펴보면 환난 중에 인내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리고 너희들 미혹을 경계해라. 여기서 저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하고 지금의 일들을 다 안 하는 거야.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나온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야. 종말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당연히 주님께서 다 하실 거고 오실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사는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바른 종말관을 가르치는 이유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경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가지게 합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는 이 지상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거야. 요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파묻혀서 저 종말관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태도고, 또는 미래의 것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또 그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현재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바른 종말관은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동반자는 누가와 디모데입니다. 주요 사역은 또 동일합니다. 2차 갔던 곳을 돌아봅니다. 근데 3차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에베소. 어디라고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간 말씀을 강론하는데 3년간의 눈물로 뿌리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고린도 전서와 전후서와 로마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가 될 거예요. 3차 하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1차는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2차는 뭐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뭐가 된다? 고린도 전후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여행 결과를 보고한다. 자, 지도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요게 3차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제 눈에 잘 보이시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몇 차 때 갔던 여행일까요? 1차 때 갔던 여행입니다. 지나갑니다.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게 된다? 에베소. 저 에베소가 중요한 겁니다. 3차에서는 이 에베소 사역이 아주 중요해. 자, 에베소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드로아로 갔다가 우리가 보이는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기는 고린도. 여기는 또 우리가 언제 갔던 여행이죠? 2차 때 갔던 여행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 했어. 그런데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육로로. 다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그 다음에 밀레도라는 곳에 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거기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잡힙니다. 이렇게 3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에서 기억해야 될 장소는 어디가 된다? 에베소. 그럼 2차는 무엇이 중요했다? 어디로 복음이 전파됐다? 유럽. 요것들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고 복음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다. 이게 의의가 되고요. 바울은 3개 비전이 있었어. 그래서 19장에 가보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맞죠?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어딜까요? 서바나. 그곳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던 거야.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에 기록이 됩니다. 맞죠?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죠. 그때 서바나, 저 땅끝인 스페인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들을 배우고 있었죠? 자, 아마 보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보세요. 내용이 조금 눈에 들어올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야.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진짜, 여기는 또 당시 헬라나 이런 쪽은 세상의 지혜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들입니다. 아테네,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책에서도 스토아 아빠가 어떻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엄청난 세상의 지혜가 집결되어 있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1에서 6장까지는 분당 짓는 겁니다. 자,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분당을 짓는 겁니다.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인데, 나는 게바, 베드로파라고.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파벌 등 많은 인간 중심적인 문제들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7장에서 15장까지는 그 문제들에 대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핵심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쭉 나가면 15장에 부활장이 나오는데요. 요게 핵심이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문제 많고 하지만 요렇게 너희들이 주 안에서 힘쓰는 수고가 헛되지 않아. 너희들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해 하면서 15장 마지막에 저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사랑.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뭐가 된다? 사랑.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랑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발신자가 나옵니다. 눈으로 읽어주세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죠, 그죠? 제가 3차 때 에베소 기억하라고 했죠?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보입니다. 눈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봤던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도시가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좁은 항구 도시예요. 하지만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예요. 선교 전략 면에서도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자, 윤기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지도 보이시죠? 자, 제가 올 1월에 저기 티르키에 그리스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자, 보면은 고린도라는 땅이 보이실 텐데요. 저기 위에 밑에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예요. 저 운하가 제 뒤에 저렇게 파랗게 보이죠, 그죠? 자, 여기를 건너가려면 예전에 운하가 없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상당히 좁은데 조기를 이용한 고린도 운하가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제 사진 하나씩 넣으니까 잠이 확 깨죠. 멋있지 않아요? 저 엄청 멋있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않아요? 자, 저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공부하시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 땅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르면 가서 얻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저도 조금 공부하고 갔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도 정통하고 예수님을 진짜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일치하는 순간에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르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한계가 되는 거야. 하지만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 우리는 더 깊은 그 복음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고 그 비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아포레테의 신전도 엄청납니다.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로 인해서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먹는 거 문제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먹는 문제들이 신전의 제사 드린 음식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즐깁니다. 헬라의 신들처럼 아름답게 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의 몸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아주 집중했습니다. 책망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고귀한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한 것을 바울이 책망합니다. 자, 분당 짓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1에서 6장까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야. 아니, 나는 게바인데. 나는 그리스도라니까. 이렇게 분당이 나눠지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1장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3장 16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다음 거도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계속 우리가 주일 말씀하고도 지금 같이 겹치죠. 교회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나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8장에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할까요? 거기는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복음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하라. 만약에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가 실족하면 네가 안 먹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9장의 내용도 나옵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장에도 우상 숭배,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은사장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일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은사가 더 낮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양하지만 다 소중한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은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은사와 행위 위에 그 은사의 그 기본이 되는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것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다? 사랑이다. 자, 14장 넘어가서 15장의 부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망아, 그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에도 있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제 또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련 중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자기 사역에 대한 설명이 1에서 5장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막 그래 들릴 텐데 이런 것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 조금씩 한 번 읽을 때 덜하던 것이 두 번 읽을 때 더 나오고 세 번 읽을 때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에서 9장은 회심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10에서 13장까지는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야. 사도성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옹호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핵심 구절입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핵심 단어는 방어라고 나와요. 가장 개인적인 책이라고 나와요. 자기 방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자, 소식이 없습니다.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애타게 기다리다가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1장부터는 계속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바울도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를 만났습니다.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인해서 교인 전체가 진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교사인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다 시비를 거는 거야. 너 그 사도권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가을에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바울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을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갑니다. 고난 중 위로의 하나님이야. 보시는 것처럼 위로에 대한 말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번복을 했어. 내가 고린도에 갈게. 근데 또 안 가는 거야. 내가 갈게.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나오는데 몇 번을 가겠다고 번복을 해놓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아주 말빨이 엄청 세요. 그런데 직접 만나면 대대한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좀 멍청하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편지로는 아주 막 글이 그냥 아주 살아서 막 완전히 그냥 책망할 때도 엄청나게 하는데, 자, 세 번째, 추천서를 받지 못한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면서 너희들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굳이 무슨 추천서가,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추천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변한 그 사람들이 증거가 되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나, 질그릇에 가졌으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연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5번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거 다 외우고 있죠?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쭉 지나갑니다. 연보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작게 하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올 겁니다. 읽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가장 개인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자랑할 거 진짜 많다. 나 한번 자랑해 볼까? 나 히브리인이다. 그들만 히브리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이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더욱 그래.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야. 나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 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 40에서 하나 가면 매도 맞았다고. 이러면서 계속 자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 혈통도 완전 대단해. 나 고난도 엄청나. 나 영적 체험 3층까지 가봤어. 자, 표적과 기사 다연히 맞지? 이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성경에 나올 겁니다.
자,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빠르죠? 잠시 3차 여행은 어디를 기억하라 그랬죠? 3차 에베소를 기억하라 그랬고 3차 여행 후에 우리가 세계의 서신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했던 게 지금 뭐지요?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는 로마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라는 땅에서 3달 동안 머무를 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차를 넘고 2차를 넘어서 3차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끝에 그 시점에서 복음의 역작인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나오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서바나, 그때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의 선교 계획과 관련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저 땅끝인 서바나까지 전도를 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두 번째, 자,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책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을 계속해서 그것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핵심 단어는 의가 됩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 조금 전에 핵심 구절에서 읽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나온 내용도 있었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에서 8장까지를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이라서 9장, 10장, 11장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12장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것은 소그룹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책에 이렇게 구성들이 되었어요. 자, 복음의 교리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나.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그 다음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죄인입니다. 그죠? 제가 그때 복음서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일단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3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이신칭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습니다.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어떨 때 나왔을까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14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돔 그 조카 롯을 구해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지원군도 없이 홀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저 별들을 좀 볼래? 저 별도 넣고 저 별도 넣고 저 별도 넣고 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민족들이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신칭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5장에 나가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5장 9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엄청나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너무너무 저도 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문제 앞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맞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탈락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성화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힘들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에 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삶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속자고 다음 내용으로 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 10장으로 갑니다. 복음 여기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9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분이 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드는 거 그분 마음인 거야.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이 구원이 이방 시기를 하게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통해서. 그죠? 자, 세 번째.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버리겠습니까? 아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하면서 11장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90절. 이제는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래? 너희들 어떻게 살 건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자, 바울의 로마 여행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7장, 28장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동반을 하고 다른 죄수들이 들어갑니다. 276명인가 그래요. 자, 주요 사역에 보면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소환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돈에서 친구들의 대접을 받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베닉스로 가는 도중에 어떤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요. 멜리데 섬, 현재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어떤 것에 물리게 되죠? 독사에게 물리지만 살아남게 되고 2년간 로마에서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작은 글씨들로 보이긴 할 텐데요, 쭉 보십시오. 자, 가이사라, 시돈, 무라니도,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의 살몬의 미항 보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저 몰타, 멜리데 섬, 자, 보블리오 추장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치고 사라쿠사, 레기온, 폼페이, 삼관, 로마로 들어가서 이태 동안 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뭐 로마 여행인데 4차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입니다. 자, 뭐죠?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은 뭐가 있었다고요? 에빌골몬. 자, 우리가 여러 개를 많이 배우지만 정확하게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2차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된다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3차에서 무엇을 기억해라? 에베소에서 중심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떤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자, 2차를 하고는 유럽에 있는 그 땅을 생각하면 되죠. 어떤 성경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을 가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공부했고 지금은 에빌골몬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바울이 3차 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장소죠. 자, 에베소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나와요. 너희들 성령 받았냐? 아니, 듣지 못했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됩니다. 말씀 사역과 대중 전도를 합니다. 3개월 동안에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야. 2년 동안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펴져. 아마 골로새 교회도 요때 왔다가 아마 듣고 가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요.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나올 거예요. 마술과 주술이 아주 흥행했던 도시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회개하는데 그 책값만 계산해도 은이 5만이나 되더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어요.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데미 여신의 숭배 중심지였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생존 수단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나서 그거 다 아니다, 그거 신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생계에 완전 엄청난 문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생계의 위협을 받아 폭동을 선동합니다. 여신상과 신전 모형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 데메드리오. 그러면서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러면서 나오죠. 자 보세요. 아데미 여신상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요거 봤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 보죠?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기둥이 하나 정도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인데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훌륭한 그 건물이래요. 자, 그다음 보세요. 원형극장. 자, 보여요? 제가 또 나타났지요. 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페르가몬 도서관, 셀수스 도서관이 그 3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저렇게 멋있는 셀수스 도서관 앞에서 찰칵. 자, 좋아요. 이렇게.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이제 그러면서 얘기 나와요. 오직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요 말씀 노란색 글씨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경고합니다.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한대요. 다른 교회의 시스템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의 훌륭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인가요? 자, 뭐죠? 이게 왜 나오죠? 이게 뭘까요? 아, 골로새인가? 골로새였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에베소서 이제 핵심 구절이네요. 미안해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핵심 단어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도 함께 강조를 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코칭반의 코스가 바로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1에서 3장까지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이게 위에 게 교리편이라면 밑에 거는 실천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나오고, 그죠?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나오죠? 쭉 한번 볼게요.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요, 숨도 쉬지 않고요, 쉼표도 없이 끝까지 쫙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2장에 넘어가면 요 말씀 너무 중요하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야. 너희들 행위 아니야. 3번은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조내용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위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가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자, 마귀가 틈타기 쉬운 아주 3가지 상황들이, 첫째는 하나 되지 못할 때래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 말하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그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로마 군인을 많이 봤을 거예요. 바울은, 그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을 거야. 그치? 밖에서도 많이 봤겠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대학 때 불렀던 그 찬양으로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머리로 보세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력 무기 요거 하나예요. 알아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지만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물리쳤던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무찌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외우고 더 여러분들 안에 내면화 시켜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빌립보 우리가 몇 차 여행 때 갔던 데죠? 유럽으로 바로 갔더니 바로 첫 성이 빌립보예요. 자, 2차 때 갔습니다. 자, 빌립보서 들어가기 전에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고 빌립보서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루디아. 자,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투옥도 됩니다. 바울과 신라. 그죠? 찬양함으로써 석방되는 것도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자, 강가 세례터입니다. 자, 가게 되면 이렇게 강가 세례터, 아마 세례를 주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는요,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찰칵. 멋있죠? 가고 싶지 않아요? 가요! 함께! 자, 핵심 구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핵심 단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이 짧은 서신서에 15번이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쭉 눈으로 보세요. 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서신서는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마음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 감사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투옥 중일 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으로 섬깁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 아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닮아가라.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자, 골로새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 나올 때 아마 봤을 거예요. 미지근한 물 생각나요? 히에라볼리도 있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죠. 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 아마 요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고 에베소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밑에 보십시오. 엄청나게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숭배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빈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핵심 단어가 그래서
으뜸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1, 2장이 교리편이면 3, 4장은 실천편이 돼요. 에베소서하고 비슷해서 3, 4장은 부부의 관계, 자녀 이런 것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노란 글씨 보니까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들이 아까 보니까 뭐가 엄청나게 많았죠. 동방신비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많았죠.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러면서 3번 너희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런 표현이에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은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잠시 볼게요.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오네시모는요 누구의 소유였을 것 같아요? 빌레몬의 소유고 도망간 노예예요. 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자, 빌레몬의 노예가 누구였다고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께 인도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밑에 있는 성경은 뭐냐면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다 청구해라.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키고 용서는 복음의 열매이다. 이렇게 해서 에빌골몬 이렇게 나오죠. 빌레몬 쭉 나오고요. 자, 핵심 구절만 잠깐 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래서 형제입니다. 이제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 혁신적이죠. 종과 주인이 하나의 형제가 된다잖아요. 그죠?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어차피 이제 재직기 시작하려면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해야 되니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잠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